주간 셋째 날 이른 시간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둠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온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 잠시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번 주간 저희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셋째 날을 맞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내와 순종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셨던 그 순종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닮고 싶다는 기도를 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할 때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오늘도, 이달도, 그리고 올해도 우리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자, 잘 주무셨어요? 고단하시죠? 3일째입니다. 내일이 마해 목요일이라고 하는, 빠지지 마시고 내일도 꼭 오세요. 금요일은 물론 마지막이니까 오시고요. 오늘은 3일째인데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11시에 예배당 오시는 일이 없도록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특별히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1년에 2번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근데 그래요.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기가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의 기도는 나의 소망 또 기도 제목들을 이제 하나님께 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또 용기를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잘 살겠다. 그런 기도를 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고난주간은 기도가 조금 달라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이 좀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죄송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그 밑에서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 지금 시험 준비하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거는 조금 죄송한 기도죠. 그러니까 그건 조금 뒤로 밀어놔야 돼요. 지금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 돌아가시는데 뭘 더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하지, 주님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더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번 주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그대로 그게 해석이에요.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그렇게 아람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썼던 어가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인데 뭐 비슷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바꿀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제 그 기도로 하고 또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너무 많아요. 정말 넘쳐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은 그 뱀이 이제 발꿈치를 물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쫓겨날 때 가죽 옷을 입힌 이런 얘기들이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읽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부인한다. 이거는 바보들이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예언자지 뭐. 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유대교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답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게 다 이제 드러나는데, 그 예수님의 잉태, 태어나심, 행적, 이적, 이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 주간으로 지금 이제 축소를 하면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도 넘쳐납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그 상황들을 디테일하게 예언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소개를 좀 해드리면 몇 개를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우리 다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이게 1000년 전 기록,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년 전 기록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십자가 사형 틀이 없었습니다. 우리 말씀드렸죠. 이게 그 체중이 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게 근육이 늘어나가지고 호흡곤란으로 질식사 한다고 의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막 그냥 오래 가면은 다리를 부러뜨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콕 내려가 가지고 이제 질식사 금방 시키는 건데 이게 십자가형에서 일어났던 건데 이게 1000년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 그쵸?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정말 이게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또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마태복음 27장 34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참 이렇게 그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을 1000년 전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게 놀랍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죽는 과정을 가장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던 예언자가 누구냐 하면은 대개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떠올립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제 늘 우리가 그걸 알면서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의 그 고난과 고통을 예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디테일한 것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놀랄 만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22편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신학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시편이 22편이에요. 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이 그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 하는 것도 예언을 해요. 참 신기해요. 시편 22편 12절에서 18절, 조금 긴데 읽어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특달같이 와가지고 다 그냥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에 못 박힌 거 말씀하시죠?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어떻게 이거를 썼을까? 그쵸? 이거 보고도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못된 악인들이 둘러쌌고, 그죠? 손과 발을 찔렀고, 옆구리를 찔렀고, 쓸개를 줬고, 예수님을 죽이고, 겉옷과 속옷을 나누고, 이 모든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는데, 이 시편 22편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22편에 백미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만 옷을 제비 뽑고 그게 아니라 더 아주 확실한 백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1절입니다. 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는 구약의 예수님의 예언 중에 활용점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걸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 아픕니다 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그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의 정점의 말씀인 거예요. 정점.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냥 외치셨구나, 너무 아파서 그냥 그렇게 한숨을 쉬시면서 고통스러워서 얘기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 한마디에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서 득달같이 물어뜯으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오늘 본문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것을 쭉 예언을 하고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메시아로 오셨네요. 맞네요. 예언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렇게 지금 행동하시네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죽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바뀐다.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죽음의 자녀, 세상의 자녀로 있었는데 이제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족보 바뀌는 거 얘기했잖아요. 족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실한 변화가 느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중요한 부분을 빨갛게 했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무덤들이 열렸다.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게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된다. 다 확신하고 계시는 거죠? 예. 휘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휘장이 찢어졌대요. 휘장에 대한 여러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가장 그 비율이 제일 그 비슷한 그림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아마 저 정도 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그 헤롯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 3차에 걸쳐가지고 재건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헤롯 왕이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름해서 이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 번째 증축이 된 건데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저 헤롯 성전에 그 옛날의 그 기록들과 구조, 그리고 유대인 그 전승을 쓴 기록들이 있어요. 미슈나라고 하는데 이게 율법을 해석하는 책이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탈무드로 더 확대돼서 해석이 되는데, 이 랍비들의 율법 해석이라고 하는 미슈나의 기록들을 보면은 저 휘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높이가 40에서 60규빗으로 나와요. 이게 18m에서 27m 높이가, 그 다음에 너비가 약 20규빗, 이것은 너비가 한 9m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께는 8에서 19cm, 미니멈으로 잡아서 한 10cm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 성막이라는 게. 그래서 이 미슈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기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다. 그 다음에 휘장의 세탁에 제사장 300명이 동원된다. 저거 세탁하는데.
여러분 그 카페트 큰 거 할 때 사람 많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거 세탁하는데 300명 정도가 필요하다. 뭐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는 거 보면은 적어도 저거를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저게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이제 찢으신 거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의미는 휘막이 그 회막이 찢어진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빛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심볼이죠, 심볼. 지금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시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옛날에 그 이승엽 선수가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4번 타자를 했던 때가 있어요.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4번 타자들은 뭐가 있냐면은 철저하게 선배로부터 또 구단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요. 안타를 치지 못하거나 스윙을 해가지고 삼진 아웃되거나 할 때 적어도 당당하게 들어가야 된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을 못 차가지고 이러고 들어가면은 혼나는 거예요. 공을 치지 못해도 당당하게. 왜? 요미우리 4번 타자는 이게 엄청난 명예거든요. 삼진 아웃 당해도 당당하게 들어가라.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린 당당해야 돼요. 왜 힘들어 하십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인데, 성소의 휘장 다 찢어져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괴로워하거나 힘든 표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슬퍼하세요. 내 자녀, 내 새끼인데 니들 왜 그래? 자, 두 번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인가? 두 번째, 저주받은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변화된다. 아침부터 저주 얘기해서 단어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혹시 살면서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살면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소리를 남들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거 들으면 큰일 나죠, 그죠? 예, 그 살인 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야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으면 안 되죠. 그런데 나는 저주받은 인생 같아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는 조금 있지 않을까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남이 나를 그렇게 얘기하면 화가 나도 내 스스로 왜 난 잘 풀리지 않나, 저주받았나 라고 하는 생각은 가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저주받은 삶이 있었어요.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희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막 얘기는 안 하고 서로 조금 침묵은 해도 쟨 저주받은 것 같아. 인생에 저렇게 꼬일 수가 있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나무에 매달렸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무에 매달린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 맞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나무에 매달린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개념을 다 바꾸신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저주의 사슬이 끊기고 축복의 사슬로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은혜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인정하시기 싫겠지만 우리는 본질상 저주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삶이 아니고. 믿으시죠? 예, 우리 이제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다, 말 못할 사연과 사건들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저주받은 인생같이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것까지도 축복으로 변한다. 그것까지도. 내가 괴로워했던 나의 과거, 내가 힘들어했던 내 과거의 사건들,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사건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축복의 사건으로 바꿔주신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사건으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 죄가 많았나? 내가 너무 저주를 받은 삶을 살았나?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바꿔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주받은 삶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저주받은 삶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실로암 맘가병원의 김선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저분 별명이에요.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 저분은 1950년에 북한군의 폭격으로 부모님을 잃어요. 9살 때죠. 그리고 그 9살 때 이제 고아로 있을 때죠.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그 불발 수류탄 만지다가 터져가지고 이제 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을 본 게 9살 때까지. 그리고서는 이제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고 사시는 분인데, 제가 일본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해마다 오셨어요. 해마다. 제 은퇴하신 선임 목사님하고 또 워낙 가까운 친구분이셔서 제 선임 목사님이 목회할 때부터 계속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모금 또 이렇게 하고 가시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이제 오시면은 꼭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저 아들같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또 큰형님 같이 아버님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명절 때 선물 보내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야, 오 목사 병원에 와. 그래서 제 병원에 이제 갔어요. 실로암 안과병 저기 등촌동에 있잖아요. 갔더니 이사해. 그래, 이사. 그래서 우리 집 집이 있는데 집을 어디로 이사해? 그랬더니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실로암 안과병원 법인 이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덜커덕 잡혀서 법인 이사를 해서 6년간 했어요. 높은 뜻 청해교회 있을 때 이사로 6년간 섬기고 이제 그랬는데, 저하고는 아주 각별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옛날 얘기,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옛날 얘기는 다 아는데 또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제 그 실명이 되고 난 뒤에 심각한 이제 영양실조, 앞을 못 보니까 먹는 게 부실하고 부모님 없고 이제 고아니까 또 상처로 인해서 이제 감염이 돼서 죽는 문턱까지 올라가셨대요. 그냥 죽는 거죠. 그때 전쟁통이고 그랬는데 누가 돌봐주겠어요? 자기 살기 바쁜데. 근데 어느 전도사님이 자기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대요. 얼굴도 모르죠. 음성만 들리니까 아무것도 못 보고. 근데 지극하게 이제 정성스럽게 간호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에서
자기한테 했던 말이 이제 평생 잊혀지질 않으신 거예요. 이제 앞을 못 보니까 귀와 코 뭐 이런 이제 감각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듣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마음에 이제 오래 남으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네가 눈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뜨면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 요 얘기. 예수님 너 사랑해. 그러니까 인생 포기하지 마. 이제 그런 거죠. 친척 집을 전전을 하면서 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통에 이 앞을 못 보는 아이를 이게 수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친척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재우다가는 보내고 딴 데로 보내고 또 딴 친척한테 뭐 그러니까 이제 환영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다 고모 집에 갔는데 고모가 그냥 너무 속이 상하니까 저 저주받은 놈이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깡통을 주고서는 밖에서 저기 돈 걷어오라고. 그래서 거지 생활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학대하고 때리고 친척이.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그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여기 있으면 죽겠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서 서울역에서 그전에는 친척 집에 있었을 때는 산발적인 거지 생활을 하다가 서울역에서 본격적인 거지 생활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 말씀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신촌에 있는 한 천막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키웠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렇게 잘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풍금도 배우고 피아노 잘 치셔요. 풍금도 배우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유일한 숨통이었다. 저주받은 인생인데 친척이 얘기하기를 저주받은 놈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컸는데 하나님이 유일한 숨통이었다. 그래서 교회 도움으로 중고등학교, 승실 중고등학교 다니고 또 신학 공부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1986년도인가요? 실로암 병원, 안과병원을 개원을 해요. 교회들이 많이 이제 후원해주고 도와줘서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개안 수술 해준 사람이 36,000명. 36,000명.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을 합니다. 지금 가만히 뵈니까 노벨상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별명. 아까 사진 한번 다시 올려주실래요? 별명.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 분명 저주받은 사건이었죠. 9살에 실명을 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 쫓겨나고 거지 생활을 했던 그 인생. 그건 누가 보살펴 주겠어요? 스스로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텐데. 근데 저 인생을 누가 바꿔주느냐? 예수님이 바꿔줘요. 예수님이 바꿔줘요.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 여러분, 우리 중에도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들이 있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분만큼 힘들었던 분도 계시고 저분보다 더 힘든 일도 겪은 분도 혹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축복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예수님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소중한 외침이에요. 그냥 아픔의 얘기가 아니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외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면 저주받은 인생도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내가 더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이 참 좋으네요. 같이 부르고
기도하죠.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저주받은 삶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받은 삶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니 과거의 일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상황으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 힘 얻어 살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